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학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를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간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런 한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넘어서지 못하고 죽음과 사망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으며 율법의 종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되어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 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전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적을 맛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게 만들어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혼합되어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노아 가족도 계속해서 타락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찾으러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애굽으로 야곱 가족이
70명이 이주하여 지금은 2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이주한 야곱 가족은 다 죽고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세상 나라의 한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참형상과 참모양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여 예수님을 닮은 생명을 창조하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본토 출신의 바로 왕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엄한 노동으로 학대를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자 강성해진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며 강한 노역을 시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인데 벽볼 굽기와 농사일을 시켜서 생활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보다 강해지는 세력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자기가 전부이기에 세상과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로 왕은 더 강한 정책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오히려 생명을 지켜냅니다. 강한 노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의 집안을 더욱 축복하시고 흥왕하게 하십니다. 이제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버리라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전염병이 우리를 얽매이고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천하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